이 선제스님의 고불법회는 선제스님을 위한 법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동안 실상사에서 살아왔던 나를 비롯한 제가 대중은 놔두고라도 출가 대중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이 실상사에서 한 30년 세월 동안 제 삶을 살아왔는데 이번에 선제스님 고불법회를 어쨌든 하자고 그런 이제 마음들을 내고 지혜를 모으고 또 내용을 담아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 30년 세월도 사실은 또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됐어요. 고불법회를 하는 이제 선제스님이 실상사 사는 것하고 고불법회 하지 않고 그런 것 없이 내가 실상사에 사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는 없는 것일까? 또는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을 놓고 보면 다른 스님들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상사가 좋고 살기도 편하고 내용도 좋고 등등등등등 좋으니까 산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실상사가 별로 살기도 좋지도 않고 내용도 별로 없고 장례를 봐도 썩 뭔가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어땠을까? 그래도 내가 여기 살았을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의 삶을 나만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실상사 스님들, 나 아닌 다른 스님들도 갖고 있는 걸까? 아마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나한테 좋을 때는 살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살고 난 간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주인된 삶의 태도인가? 아니죠. 그야말로 그냥 떠돌이의 삶인 거죠. 좋으면 살고 안 좋으면 안 살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한 30년 살았는데 요번에 이 일을 쭉 지켜보면서 30년 살아온 제 마음, 제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그렇게 주인된 자세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우리 선제 스님이 실상사에서 처음으로 고불법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고불법회를 하는 내용은 뭘까? 핵심적인 내용은
실상사가 나한테 좋으니까 난 살 거야. 만약 이런 태도로 살아갈 거라면 굳이 뭐 고불법회를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살면 되니까. 주인의식 같은 게 뭐 필요하겠어요? 슬슬 살피면서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나한테 좋으면 살고 안 좋으면 안 살고 그러면 되니까 이게. 그런데 고불법회를 한다는 사실은 뭐 좋을 때 사는 거야. 그 무슨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안 좋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에 따라서는 못마땅해도 때에 따라서는 미래가 잘 안 보여도 나는 이 도량에서 내 삶도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 도량도 희망이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 갈 것이야. 저는 이 내용이거든요. 좋을 때든 굳을 때든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연,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현장, 여기에서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우리가 더 좋은 내용들을 갖고 내고 안 좋거나 굳을 때는 굳을 때대로 이것을 잘 우리가 수습하고 그래서 더 나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을도 희망적으로 만들어가고 실상사 산중도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심하고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의식이 고불의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인생을 또는 실상사에서의 나의 삶을 그야말로 주인으로서 삶을 내 인생을 살겠다. 주인으로서 실상사 식구로 살겠다. 주인으로서 실상사 한 식구로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발심하고 결심하는 것이 고불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어쩌면 그동안 어쩌면 간과했던 것들 너무 어쩌면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꼼꼼하게 좀 잘 되짚어보고 그래서 내용이 좀 더 튼실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고불법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해주면 좋겠어. 실상사에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기도 하고 실상사 산중도 주인으로서 내가 책임 있게 잘 갖고 가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꼭 실상사에만 처박혀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필요하면 미국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필요하면 뭐 인도도 가서 뭐 살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산중의 식구라고 하는 것, 이 산중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떠돌이거나 나그네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실상사의 주인 노릇하자고 하면 이게 실상사에만 코를 쳐박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또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필요하면 뭐 나갔다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뭐 필요한 삶은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상사 주인으로서, 실상산중의 주인으로서, 식구로서 그러면 이 실상산중의 한 식구로서 또는 이제 한 주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우리가 고불법회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뭘까? 내용은 뭘까? 그 얘기를 오늘 좀 할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불교를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불교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경험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만약 여기 계시다면 불교를 어떻게 설명할까? 2600년 전 사람들, 2600년 전 인도에 부처님이 살았던 인도 땅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이게 죄악이 뒤덮여 있어 갖고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이 판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가능한 무엇을 찾아야 돼. 그게 어딘가 있을 거야. 이건 지금도 우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뭘까?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덮쳤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코로나 지역은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인간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대표로 두 가지. 신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서 하느님 말씀을 안 들어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전생부터 너무 많이 죄를 지어갖고 그 죄값을 우리는 지금 치르는 거야. 주로 이런 사고와 이런 신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신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는 어디엔가 있는 하늘나라를 찾고 찾아가야 돼 하는 거죠. 어디엔가 있는 하늘나라를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어딘가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른 재주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있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래도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야. 내 생에는 이런 거죠. 이런 사고 방식이 지배하는 판이었던 거죠. 그때 부처란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불교를 얘기했을까? 어떻게? 물론 경전 내용을 보면 뭐 하도 복잡하게 또 1000가지, 10,000가지 내용들이 막 함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닥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사들한테로 이제 갖고 와서 선사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제 살펴보면 선사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무슨 뭐 벌을 받거나 또는 뭐 죄의 값을 치르거나 이거 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불완전한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중생이라는 말로. 기독교에서는 신의 종, 신의 피조물, 신의 노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인간은 신의 노예야, 신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신한테 잘 매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생으로부터 쌓은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살게 되고 불완전하게 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어떻게 하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를 이룬 사람을 누가 합니까? 그걸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결국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고통과 불행을 다 소멸시킨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이룬 사람, 복덕과 지혜가 원만구족하게 다 완성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그런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제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수행자가 어느 선식스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지금 완전해지려면, 지금 부처님처럼 되려면 이런 얘기죠.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요. 뭐가 그렇게 불완전한데? 뭐가 그렇게 부족한데? 정말 불완전해? 정말 부족해?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불완전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해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불완전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가? 부처님 어떻게 걷대? 부처님 어떻게 걸었을까요? 두 발로 걸었어요. 너는? 너도 부처님하고 똑같잖아. 부처님은 똥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전에 부처님 똥 누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몰라요. 몰라. 아는 것 같지만. 잠자는 얘기도 한마디 없어요. 부처님도 잠 자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여러분도 잠 자죠. 완전하다는 부처님도 잠 자요. 불완전하다는 여러분도 똥 눕죠. 완전하다는 부처님도 똥 누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부족한데? 또 한번 보죠. 부처님이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픔이 해결되죠. 너는 어떨까?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부처님은 해결되는데 완전한 인간인 부처님은 해결되는데 미완전자인 나는 해결 안 될까요? 모든 죄가 소멸된 부처님은 해결되는데 전생에 죄가 많은 나는 배고파서 밥 먹어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게 묻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터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터득을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삶을 우리는 궁극적인 경지, 열반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도달한 경지를 열반의 경지라고 얘기하죠. 열반이라는 말은 정말로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경전상에서는 도대체가 이건 보통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용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문제를 다루지 마자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마치 뭐 같은가?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다루는 것은 뭐와 같은가? 마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괜찮아 하는 거 똑같다. 금생에는 안 되지만 내생에는 괜찮아죠. 그거가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똥 누는 얘기 했으니까 그것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똥을 못 넣어서 고생해 본 경험 있습니까? 어떻든가요? 자, 똥을 못 넣어서 죽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당연히 똥을 넣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 똥을 못 넣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똥을 누우니까 참 시원하고 편안하다.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 알 수 없는 소위 뭐 열반의 경지, 궁극적인 그야말로 뭔가 온통 기쁨과 평화와 행복만 가득한 열반의 경지가 있다고 친데 근데 똥을 넣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살래요? 아니면 열반의 경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 편안하게 똥 누면서 살래? 어느 거 선택할래요? 네? 두 번째요? 부처님은 불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똥 못 누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 분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자, 똥을 못 누워서 죽을 지경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똥을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잘 누울 수 있었다, 잘 누게 된다, 잘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똥을 편안하게 잘 누울 수 있다는 날이 기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게 똥을 못 넣어서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신비겠어요? 아니겠어요? 똥을 못 넣어서 죽을 지경인 사람을 똥 눕게 해서 시원하고 편하게 했으면 그 신비고 기적이지. 그거 말고 무슨 신비가 기적이 따로 있겠어요? 부처님이 위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는 똥 누는 부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잠자는 부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자들이 말썽 부려서 속상하는 부처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한 분이니까. 이런 우리는 잘못된 관념에 우리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바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 가서 해답을 찾으려 한단 말이죠. 그걸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소를 타고 소를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최근의 상황으로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적을 찾아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기적을 찾아서 저 설산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별별짓 다 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단전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이었죠? 지금 전 세계가 아우성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죠. 그럼 코로나가 어쩌는데? 어쩌는데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신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또 있습니까? 기적이 또 있습니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들의 망상이고 실제는 없어요. 그런 것들. 이런 불교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한 불교였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아주 평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그렇게 시시한 내용이거나 가벼운 내용이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선사들은 평상심이 진리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본래 부처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온갖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는 조견오온 개공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도 경전도 잘 녹여내고 불교 역사 속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들도 잘 녹여내고 그런 것들을 잘 녹이고 압축해서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좀 불교를 뭔가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너무 막연하지 않게, 어쩌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만 마음 먹고 노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불교를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붓따로 살자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불법회는 어떻게 보면 실상사에서 나는 붓따로 살자 불교를 내 삶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볼 거야. 또 실상산중이 붓따라 살자 불교를 산중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는데 나도 함께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발심하고 원을 세워서 부처님과한테 아뢰고 공식화하는 이런 의식이 고불법회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아침 여는 법석에서 아침 여는 법석에서 매일 예불을 합니다. 한글 예불이 어디가 있어? 없나? 아, 여기 있구나. 한글 예불. 없나? 뭐야? 같은 건데? 다른 거구나. 아침마다 우리 하는 예불, 한글 예불 내용인데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붙인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생명 두루 이익케 하는 큰 자비계의 향기,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큰 선정의 향기, 자신의 참모습이 본래 붓다임을 참되게 하는 큰 지혜의 향기로 저희 지금 정성과 마음의 향로에 살아오니 개정해 사막의 청정한 향기 온 실상사에 가득하사 우리 모두 다 함께 본래의 붓다의 삶 사라지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풀으니까 새로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내용은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그러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표현은 개정해 사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조화롭게 생활화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불교 수행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초기 불교를 하든 대승불교를 하든 선불교를 하든 뭐 교학불교를 하든 뭐 남방불교를 하든 북방불교를 하든 기본은 개정해 사막을 조화롭게 생활화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없으면 그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사막의 내용을 붓따로 살자 불교와 연결시켜서 제가 조금 설명하는 걸로 이제 끝낼까 싶습니다. 우리 붓따로 살자 바라는 뭐 다 아시잖아요. 여기 있네.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내 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리. 갈피 못 잡고 헤매면서 깨어나게 하리. 그리하여 지금 당장 붓다처럼 정신 차린 사람, 평화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따로 살게 하리.
소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리.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불교를 이렇게 압축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하면 내 불교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내가 하면. 이런 내용을 내가 내 불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문 내용이 보면 본래 붓다인 나는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본래 붓다인 나는 자연과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등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정의롭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본래 붓다인 나는 자연과 사람을 평화롭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소탈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소박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개정의 사막.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부처구나 이렇게 알고 믿는 게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혜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정은 뭘까? 선정은 내가 본래 부처란 사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확신하는 내용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선정이에요. 무슨 이상한 무슨 정신세계나 이런 걸 뜻하지 않아요. 사람이 늘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이러면 이렇게 폈딱, 저러면 저렇게 폈딱. 삶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관계가 안정적으로 되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래 붓다라고 하는 이해와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원수를 상대하더라도 이 사람은 본래 붓다야. 만약에 이 사람이 본래 붓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확신이 흔들림이 없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함부로 상대하겠습니까?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상대한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함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붓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흔들림 없이 있게 되면 원수라 하더라도 함부로 상대하지 않고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신비한 선정 경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선정의 수행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율인데, 우리는 대자비계라는 말로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늘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계율이에요. 진실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비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뒷얘기까지 갈 것 없이 이 세 가지만 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어떻습니까? 아내를 상대할 때 아내를 늘상 고귀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고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걸 때도 고귀하게 하고 행동할 때도 고귀하게 행동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귀한 사람이죠. 고귀한 대접을 받는 아내는 고귀한 사람이죠. 이게 자비행위예요. 이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불교 수행의 기본인데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전인적입니다. 어떤 부분만 특별히 잘하 이런 거 아니에요. 매우 전인적. 인간의 인격 전반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전반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붙들어 살자 발언문에 대해서 그 뜻한 바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 이게 지혜란 말로 요약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 이걸 선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걸 우리는 계율이란 말로 또는 자비행위란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한번 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이에 이렇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말하고 고귀하게 행동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 삶들을 가꾸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 안 좋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희망차겠습니까? 희망차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출발점으로 해서 불교 수행의 어떤 기본을 좀 바르게 확립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하면 불교 수행은 저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내생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다음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바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될 수 있는 그거 정말 대단히 효과적이네. 대단히 실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게 불교 수행이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이 뜻한 불교는 그런 것이었고 그런 경신들을 매우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또한 드러낸 사람들이 선사들이었어요. 선사.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뤄온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우리 선재 스님이 고불법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으라고 봐요. 선재 스님이 마치 새로 스님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새로 스님.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선재 스님은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가 아주 불교계에 소문난 큰 보살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선재 스님을 데리고 절에 다닌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고승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스님 되라고 계속 권했고. 그런데 본인은 스님 않고 자기는 출가하지 않고 내가 스님들처럼 공부하고 활동하겠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돼갖고 뭘 했냐면 초기 불교 수행, 부처님이 했던 초기 불교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한 10년 세월을 스님으로 수행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스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실상사를 오게 됐는데 실상사를 와서 이 붙들어 살자 불교를 만나보니까 초기 불교 수행 경전에 있는 그대로 초기 경전에 있는 그대로 하는 이 초기 불교 수행을 한 10년 가까이 정말로 죽으라고 했을 때 하고 실상사에 와서 이 붙들어 살자 불교를 만났을 때 하고 뭐가 다르냐 하고 물어보니까
초기 불교 수행을 할 때는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캄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전생에 죄가 많고 너무나 근기가 나약하고 너무나 형편없어서 공부를 해도 뭔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너무나 캄캄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형편이 없고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실상사 와서 붓따라 살자 불교를 만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털고 이제 정말 당당하게 또는 홀가분하게 또는 자유롭게 내 삶을 불교 수행을 그렇게 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깨우침과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선제 스님은 노심 때문에 실상사 살겠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붓따라 살자 불교가 나에게는 희망을 줬다 이런 거죠.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가 이제 실상사에서 스님으로 살아. 그러니까 새로 스님 되는 의식이 아니고 실상사에 적을 두고 살았던 스님이 아닌데 이제 실상사에 적을 두고 사는 스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하는 게 오늘 고불고패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혹시 있으면 바로 잡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실상사 식구로서 주인답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발심하고 원을 세운 선제스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도 하고 찬탄도 하고 앞으로도 좋은 도반으로 좋은 식구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선제스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먹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환대도 되고 축하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선제스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